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시고 그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만찬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유월절의 실체가 되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는 유월절을 지킬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내 살을, 내 피를 기억하면서 성찬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중엄한 이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이 그 유월절의 시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과 내 피를 내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다고요? 그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엄숙한 자리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런 것 다 온데간데 없이 누가 더 큰가에만 집중하며 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자녀들도요 장례식장에 가면 그 엄숙한 분위기 앞에서요 잠잠히 있어요. 그 분위기 때문에라도 잠잠히, 그 철없는 아이들도 얌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요? 그 엄숙한 그 자리 앞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내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엄숙한 자리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은 누가 더 큰지 거기에 대해서만 서로 다투고 있다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툼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그들 사이에 여러분 이 싸움이 있는 것 보면 여러 번 계속적으로 있었던 싸움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철없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제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제자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역,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피로써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여전히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얌전하셔가지고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막 육두문자를 날리든지 거기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밥상을 뒤엎든지 막 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향한 어떤 질책도 어떤 책망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2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러분 그런 예수님,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책망하고 그들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만찬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또 가르침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가르침인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놀라웠던 몇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책망하고 나무라심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을 바꿔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꾸고 계시다고요? 그들의 관점을 바꿔주고 계세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예수님 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왜 관점을 바꾸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요 누가 큰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은 죄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세상에서 더 크고 싶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꼬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꼬리가 되라고 가르치는 부모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해요. 나는 지금 그럴 능력이 안 돼서 지금 여기에 머물러고 있지만 다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싶은 것이 다 우리의 죄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죄인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의 그 욕심, 그 욕망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욕망 자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자체를 나무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욕망이 바른 욕망으로 바꾸어 주시다는 것이죠. 바른 관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권세를 누리고자 하느냐? 오늘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더 권세,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무엇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관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서 사람들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다, 죄된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것에 희열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저도 언제 그 기쁨을 누려봤냐면, 군대에서 이제 장교로 임관해서 소위로 있을 때는 그거 몰랐어요. 소위로 있을 때는요, 여러분, 이병이나 소위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장교이지만 소위나 뭐 이병이나 병사들이나 별 다르지 않아. 근데 이제 중위로 있을 때 마지막 중대장을 할 때가 있었어요. 중대장을 할 때. 근데 그 중대장을 할 때는요, 여러분, 병력이 100명이 제 밑에 있는 거예요. 100명이 중대장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 100명이 중대장으로서 이렇게 제가 부릴 수 있어. 뭘 부릴 수 있냐면, 이게 뭐 민간 지원을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선발하는 것 누구한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중대장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민간 지원 나가서 여러분 싸제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바깥 밥을 먹고 싶어요. 거기서 반찬도 주고 밥도 주고, 근데 또 뭣도 줘요? 술도 줘요. 우리는 안 먹지만 여러분, 이 애들은 나가서 거기서 봉사해주고 술 먹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중대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안 하는 짓도 해요. 막, 중대장님 뭐 원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제가 가고 싶습니다. 됐다, 나가라. 나가. 여러분, 그 권세,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부리면서 막 기면서 막 그런 거 위해서 그 막 조정하고 막 이런 거 너무 기뻐. 여러분, 그게 너무 좋아. 막 사람들 가라, 됐어, 딱 거절하고 막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예, 제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 이렇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하세요? 승진하면 뭐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승진하려고 하세요? 예, 승진하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잘 보이게 와서 알랑방구 끼면서 막 가는 거 너무 좋고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힘을 누가 더 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그 임금들이 그들을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더불어서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권자들은, 우리 임금님은, 우리 사장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밑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장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라고 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우리 사장님 너무 좋아요. 우리 부장님 막 밑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계급 다 떼고 그러면 진짜 칭찬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마 저도 그냥 이렇게 민간에 어떤 제 밑에 있었던 아이들 만나면 저 막 때릴지도 몰라요. 그냥 부려먹어가지고 저 와서 막 이렇게 때릴지도 몰라. 계급장 떼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 달고 있기 때문에, 권세를 달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막 칭송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박수 쳐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권세 받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없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없고 그런 지위에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정말 인정할 만한 성품,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여전히 그 권세, 그 힘을 얻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27절 뭐라고 말씀하고 2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26절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가 큰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가 더 큰 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자는 젊은 자는 큰 자고 이렇게 어른들, 노인들은 큰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 동방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어떤 예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버스를 탔을 때 여러분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타면, 나이 많으신 분들 타면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양보해요. 여러분, 서양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서양에서 버스 타고 뭐 절차 타는데 막 어른이 왔다고 막 양보하고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동양에는 있어요. 동양에는요, 여러분 젊은 자가 뭐 하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동양에서는 젊은 자가, 여러분 어르신이 오면 이렇게 먼저 일어서 자리를 양보해요. 여러분, 인사를 할 때도 누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에서는 누가 먼저 인사해요? 여러분 사장님이 먼저 인사해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먼저 인사합니까? 아니죠. 낮은 자가 먼저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대대장님이나 사단장이 들어올 때 여러분 누가 인사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자들이 인사하지, 무슨 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를 먼저 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 젊은 자가 되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소리죠.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노인과 같이, 더 권세 있는 자와 같이 행하지 말고 젊은 자와 같이 먼저 일어서라는 거예요. 먼저 악수하라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처럼 더 높은 권세를 누리기 원하는 이유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여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높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관점은 뭐라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놀라웠어요. 왜 그럴까? 왜 책망하시지 않지? 왜 밥상을 엎지 않지? 왜 그들을 나무라지 않지? 여러분, 이 죄된 우리의 마음의 관점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무엇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관점은 바뀌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약속을 해주고 있듯이 여러분 여전히 성령이 임하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자가 아니고 여전히 죄에 억눌려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라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요? 180도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요,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시장도 되시고 국회의원도 되시고 시의원도 되시고 여러분 교육감도 되시고 다 되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냐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들부터 칭송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서도 무엇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성만찬 자리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참 희한한 말씀을 또 한번 하고 계세요. 2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섬겨야 돼, 너희가 종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자로 있다고요? 섬기는 자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요? 네, 맞아요. 우리 예수님 그 자체가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원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늘 보자, 그 영광을 누리며 하늘에 계셔야 되는 그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 여러분, 정말 섬김의 자리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27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 지금 섬기는 자로 있다,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좀 생략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하면 지금 이 성만찬이 일어날 때 무엇을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냐면 세족식을 행하고 계세요. 뭘 행하고 계신다고요? 세족식. 여러분, 우리는 세족식을 언제 이렇게 행합니까? 이게 뭐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퍼포먼스로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자녀들 발 이렇게 씻기고 막 하는 거, 여러분 유치원에서도 그런 거 해요.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발 씻겨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발 씻겨주면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그 세족식을 왜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은 누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 누가 이렇게 발을 씻겨주죠?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만찬 가운데서 친히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이 다락방에서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종들도, 그 어떤 자들도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족식을 거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냥 막 다투고 있는데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그냥 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싸움의 빌미가 되었던 것은, 야, 네가 발을 씻겨야 되는 거 아니냐? 야, 네가 막내잖아. 막내, 야, 네가 예수님의 발 좀 씻겨드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지금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제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다 생각되어져요. 야, 정말 너희 안에 큰 자가 누군 줄 아니? 내가 친히 너희에게 모습을 보여줄게. 이와 같이 종의 모습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발을 씻겨주니,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그 마음판에 새겨지겠어요? 안 새겨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종이 하는 그 모습처럼 친히 이 예수님이 자신이 낮아져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으니, 여러분, 그들의 심정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시면서요,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의 관점만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그들에게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구에게 맡겨주신다고요? 이 제자들에게. 근데 지금 어떤 제자예요? 지금 누가 크냐라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 철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 지금 이 성만찬 가운데 여전히 누가 크냐 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이 제자, 여러분 어때 보여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나 대단해요? 여러분, 이 제자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 지금 예수님 믿는 자들일까요? 안 믿는 걸까요? 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 이 당시에 지금 제자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철없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그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지만 여전히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어요. 보잘것없어 보이죠? 연약해 보이죠?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보잘것없고요, 여전히 초라하고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것, 배와 가족을 다 버리고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한 자예요. 여러분, 이미 거듭난 자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제자, 목사님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봐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요. 여전히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연약함 예수님이 모르세요?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의 보잘것없음, 철없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다 아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아니요, 기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자녀에게 지금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연약하고 여전히 보잘것없고 여전히 철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고 계실까요? 좀 잘하고 있을 때 조금 제자들이 전도를 갔다 오고 귀신도 내어쫓고 기적을 행하고 있을 그때에 말씀해 주시지, 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그때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 주심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심은 그 근거가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나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잘난 것 없지만, 여전히 보잘것 없지만, 여전히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지역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너무나 어려요. 나 정말 믿음이 없어요. 나 철없는데요. 아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요, 우리 가운데 성령 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여러분 예수님 닮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탁월하고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택하여 부르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3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몬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너희를 밑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진 그 제자들, 이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공격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너희를 밑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와 막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명 맡겨주셨지만, 하나님 나라 맡겨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32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심은 내 탁월함이나 내가 어떤 조건이 되고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전히 기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모든 사역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갇히고 내가 죽임도 당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말씀 듣고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한 적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심이 며칠 가지 않잖아요. 그 결단이 몇 시간 가지 않잖아요. 네, 이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다하드리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어려움이, 정말 고난이, 사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우리를 내어밀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 예수님 나 아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또한 성령 주셔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요, 생각을 주시고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그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힘 주셔야만 이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만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누구와의 연합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대할 때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 주셔서 내 관점이,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걸어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찬식은 행하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그 주님과의 연합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내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람 가운데 군림하며 사람들 앞에 칭송받기를 원하는 그 관점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 내 힘으로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께서 여전히 날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걸어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된 마음으로, 죄된 욕심으로 이 세상에서 군림하기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죄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가라고 내버려 주심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내 가운데 있는 그 죄된 욕심의 그 마음들, 관점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이 죄된 마음 바꾸어 주셔서, 내 이 욕심 바꾸어 주셔서 정말 예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고 날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